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매일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자가 내가 좋냐. 가난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며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의 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임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그리고 빌 게이츠. 유명한 사람들이죠. 들어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일까요? 유태인이라는 사람. 유태인.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옛날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상, 무슨 상?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유태인. 유대나 유태나 똑같습니다. 유대인, 유태인 다 똑같은 말인데 아무튼 그 세계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더 말씀 자세히 드리면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 어려서부터 어머니 무릎팍에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그들의 삶이 평생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은 삶이.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그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이 바울은 첫 번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말씀 안에서 깨우쳐지고 배움을 입어 세계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다 지배할 만큼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힘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다시피 세계 중심이 그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냈고,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을 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수출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복음의 역사가 로마까지,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과 감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서 우리가 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갈등, 뭘 이해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여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만든 그 나라가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40년이 걸렸는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어디로 불렀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2돌판을 주셔서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율법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유대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와 같은 유대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과연 유대인들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적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자신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 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연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인하면서도 행복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삶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사시느냐 그 말이에요.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 삶을 통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삶이 나아지지 않아. 그리고 나의 영적 삶에 풍족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즐겁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의 영적 삶이나 육적 삶이 아름다워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뭐라 그랬죠?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 프라이드, 이것만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 형식적인 유대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기 선한 것을 분간하며,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첫 번째 뭐라고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그 가치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교훈이라면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너 하나님의 뜻으로 사느냐?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느냐? 오늘 하루도 24시간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24시간을 사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했는지, 말씀을 보았는지, 율법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부족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율법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즉기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이 선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영적으로 사는지 육적으로 사는지 바로 사는지 틀리게 사는지를 분간을 못해. 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삶에 의해서 피난을 갔어요. 어디로? 로마. 로마로 피난을 간 이유가 있지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피난을 간 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갔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었어요. 왜?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하나님 뜻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막막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직장, 우리가 사는 환경, 삶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학교 다니는 거, 기독교식으로 이해하고 그 기독교식 신앙과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주일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주일날 시험을 봐요. 우리 친구 동창 목사님 중에 고등학교를 공부를 나온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공부를 다닐 때 뭔 시험 보죠? 자격증 시험 봐요. 무슨 자격증? 2급 자격증. 공부 나오면 2급 자격증 무슨 기능사 자격증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을 언제 보는지 아세요? 주일날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난 시험 안 보고. 왜 시험 안 봐요? 주일날 시험 봐야 돼요. 주일날 어디에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계속 주일날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볼 수가 없어. 공부를 다 했지만 시험은 충분히 보아서 합격할 수 있지만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렀어요. 야, 너 주일날 한번 교회 안 가고 시험 보면 어때? 나도 교회 나가. 교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교회 나가. 그런데 너 그렇게 유별나게 시험까지 안 보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저는 시험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엉덩이가 터져서 맞았어요. 그래도 시험 봐요. 너 공부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시험 안 보면 되겠냐?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 시험 안 보고 말았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셔서 목회하시지만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19절에 뭐라 그러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루에 1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 10번. 왜 10번의 제사인지 아시죠? 10명의 자식들 두고 있기 때문에 10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와 같은 그 욥에게 뭐가 왔죠? 시험이 왔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무슨 희망과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시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주시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욥은요 다시 갑절에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주인공 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율법에 속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상상이라 스스로 믿으니.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교사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 문제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내가 내 아시를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지식도 있고 진리도 있고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도 있고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이 뭐였죠? 양이나 소였습니다. 비둘기였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을 어디서 팔았어요? 성전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동물을 제산물, 재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 어땠죠? 거기 성전에 와서 로마 사람이면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돈으로 세겔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양을 사고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재물을 사는 돈이 1,000원이면 2,000원을 3,000원을 받아가지고 재물을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네? 강도의 소굴이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것은요 허가받은 도둑들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했느냐? 율법 선생님들이, 율법사들과 그 당시의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그 상을 뒤집어 엎고 그 돈을 바꿔주거나 재물을 파는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이 있죠? 몇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벌증거하지 마라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한다면,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계명부터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범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매매를 하거나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너 자신이 아니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너 자신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뭐죠? 범칙금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체포당하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법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뭐하고 있었죠? 다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다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로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상을 적당히 따라 섬기고 그 현실 속에 삶 속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같이 동조, 같이 살아가면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냐고 말을 하면서도 어때요? 같이 어울려 살자. 그런데 그 같이 어울려 살다가 보면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군대 가면요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뭘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선배들이, 선임들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어떤 친구는요 교회 안 가요. 왜? 선배들, 선임들, 자기 고참들 눈이 나기 싫으니까 적당히 교회도 안 나가고 필요할 때 가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은요, 군인들은, 장병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부말에서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 다 술잔 앞에 놓고 술 마시게,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다 술 마시게 하는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진짜 교회 나가는 친구는 누구냐?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고 안 마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나중에 뭐라? 너 술 마셨잖아. 너 교회 못 보내. 넌 근무해, 일해. 끝까지 술을 안 마신 친구를 옆에 놓고 가. 여러분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 이 할례라는 말은요 쉬운 말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세례 받았지 않느냐, 할례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해요? 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무할례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2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로 공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 교회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런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할례자들이 할례 받은 우리 자신들을 욕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 야, 교회 나가니 그래? 넌 교회 나갈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뭐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지지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율법대로 안 살아요. 우상 숭배하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면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겉모양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말이. 그건 그렇게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정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지난 어디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17절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왜 중요하냐면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요? 우리 자신들이 알아요. 유대인들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바울로부터 전달되어졌고 주의 용도를 통하여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나의 율법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할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내가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온갖 계명을 다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했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율법으로 가닌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오직 너희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숨막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교사다, 선생이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교사 선생님들이 더 범죄해요. 교사 선생님들이 못된 짓 하려고.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자신들이 더 율법을 어겨요.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야, 집사님 잘하십니다. 성도님 정말 멋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듣는 칭찬과 기쁨은요 한순간이에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춰봐요. 칭찬받을 만한지 아니면 칭찬받을 만한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뭐를 향해서 가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의 가치관의 삶의 모양새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삶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